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빈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두루마리. 두루마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루마리 책이라는 뜻,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책, 생명책이 들려져 있음을 볼 때에 그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라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 다가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책, 두루마리 책, 달리 표현하면 생명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귀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바로 하늘 보좌에 예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명책이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말씀 속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한결같이 이긴 자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긴 자는 우리는 신앙생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패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패자의 모습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긴 자는 그런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세상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그 유혹에 뿌리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게 바로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 자리 많은 심령들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온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주위 환경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이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 것인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 모습 보면 내 삶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내 삶 속에서도 이 천국의 삶,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않는지 그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서 완성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고 내 뜻과 계획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은 천국의 기쁨의 맛을 못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건축들 모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단은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을 말하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책은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닌 겁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하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우리 미래오스들 머지않아 내가 너희가 본 가운데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마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우리가 빠져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뭘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기보다 그럼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믿는데 거기에서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를 찌른 자들, 이걸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를 찌른 자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 예수님을 죽이게 한 자들, 그들도 보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애곡을 할까? 왜 애곡을 할까? 주님이 다시 오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왜 애곡을 할까?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애곡하는 심령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여기서 바라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죠. 그를 찌른 자, 그런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찔렀던 자도 본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찔렀으니까 세상은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찔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 그 찌른 자들은 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찔렀으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너희는 망할 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따기 때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채찍질을 가하고 로마 병정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많은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찌르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자들이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찔렀던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들도 본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를 찔렀으니까 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찔렀으니까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찌른 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즉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주님 오신 것을 마치한 것이 아니라 애곡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애곡한다. 기쁨으로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애곡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1장에서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뭡니까? 세상은 이래서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자란 과연 누구일까? 이긴 자인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긴 자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믿을 신자, 놈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란 이긴 자를 말하고 있다. 그 이긴 자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것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고 능력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보여줄 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대로 우리가 본을 받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보여줄 자로 말씀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너를 보니까 정말 진짜 예수쟁이다 라는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고수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와 반면에 너를 보니까 진짜 교회에 다니는 인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 너를 바라보니까 참 교회도 너 같은 자도 교회에 다니나 할 정도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뒤를 따른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입으로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입에 발린 소리로만 그렇게 내뱉을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행동 거지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들 욕을 한다고 했죠? 너 어쩜 그럴 수 있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말 하면 되겠냐? 그런 행동,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자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 느낄 수가 있다, 체험할 수가 있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진짜 백이 신자. 성경 말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했습니까? 참된 백성 아시겠습니까? 참된 백성, 거짓부렁으로 다닌 그런 백성이 아니라 참된 백성, 진짜 백이 신자, 알곡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그 소리 듣는 사람은 진짜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를 보니까 진짜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너를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없어, 그런 그 이미지를 비춘 그러한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면 우리 이것은 진짜 엄청난 회개.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회개였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는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4절만 28, 29, 30,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잠언서 21장. 그래서 2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말씀인데 말씀에서 벗어난 회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회개할 건덕지가 없어. 나 목사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을 두고 말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본인이 알면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뻔뻔스러움이 없을 텐데,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양심에 뻥크 났다, 양심에 철판 깔았다, 양심에 털 났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딴 세속적인 용어로 저 얼굴 뻔뻔스럽게 어떻게 저렇게 쳐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 다니신 분들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회개의 그 판단 기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반듯하고 정직하고 깨끗해 보여.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그 심령이 되라는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말씀은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야 그 잣대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들은 것이 없다 보니까 회개할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란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그것을 외치지 아니하고 오야 좋다는 말만, 달콤한 말만 계속 그냥 쏟아붓다 보니까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 없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런 소리 하는 자는 우리 것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그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야든동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입술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입술로 선포했으니까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 자신을 처복전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어떻습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 이 사람이 바로 참된 백성, 진짜 백이 알곡신자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 밖에 사는 사람은 갈로 밖에 사는 사람, 그 갈로 밖에 사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에 백날 다녀도 그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루마리책이 달리 표현하면 생명책, 이 생명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거나 아니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름이 기록된 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책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온통 내 구원에 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기를 위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책이 있다고 했는데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제일 관심사가 되는 것이지. 뭐 그것 외에 어떤 관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안 됐을까? 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구원에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책을 손에 쥐고 계신 그 뜻을 생각한다면은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손에 계신 쥐고 있는 생명책, 그 손에 쥐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삶은 결론은 마이웨이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도 같이 겹쳐지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가타부타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내 삶의 주권은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 것들 때로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분별이 안 서는 경우, 그리고 어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이겠지, 그게 우리가 한참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겠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선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앞선다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앞선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새벽에도 말씀 또 드렸는데 뭐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물어봐라. 물어보는 인생이 가장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우리 주님께 다 물어보자는 겁니다. 어떤 신자는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이제 주님 앞에 물어보라고 하니까 밥 지을 때 물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하면서 그것까지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밥을 하고 나서 반찬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사사건건 다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사사건건 다 물어보니까 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셔서 그대로 했더니 진짜 밥도 잘 되고 반찬도 맛있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께 물어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미 우리 믿음의 것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생명책 달리편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내가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 이긴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긴 자인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사는 그런 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볼 때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자가 바로 우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아니면 지어진다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또한 이름이 기록된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도 아닌 겁니다.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나의 구원에 대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당연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지 다른 사람은 관심을 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내 구원에 관심을 두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백발백중 내 구원에 대한 관심을 둘 것이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두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이건 누구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백발백중은 내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더 둔다. 우리 한번 믿음의 것들 마음속으로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많이 둔다라고 하신 분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구원에 관심을 더 많이 둔다라고 하신 분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일에 더 관심을 많이 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내 구원에 관심을 더 많이 둔 사람. 답은 어디에 나가야 되는 것인가? 내 구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온통 내 구원에 관한 관심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이미 읽었을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저 바라보지 마시고 앞에도 화면에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온통 그게 아니라 내 구원에 관한 관심만 갖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이 말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내 일에 관심, 내 구원에 관한 것에 관심을 둔 자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둔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착각 속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내가 보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 미리부터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성경 말씀 6장 29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내가 보낸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두는 자이냐, 아니면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일이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바로 그것에 관심을 두는 자.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생명책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그 오른손에 이 생명책이 있느냐는 것이죠. 생명책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통 관심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이름이 기록된 것이 나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당연한 생각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이름에 기록되는 자, 그 자만이 우리 것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은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럼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었을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일에 관심을 더 둔 자가 그 이름에 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내 이름을 더 생각했다, 내 구원에 관한 관심,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물 건너간 인생인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 생각할 땐 당연히 지극한 것이지만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둔 사람을 더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창조 원리의 거슬러 올라가봐야 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하늘 말씀 듣지 않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쫓겨났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는 인간은 전혀 개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영원한 멸망만 있을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기록되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생명의 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난 것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남을 돕고 섬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하면 우리 민족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분명히 생명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어느 누구든지 그 생명의 길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놔버렸습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들어갈 수 없는 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만이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음을 바라볼 때 그것이 그들이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기록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놨는데 그 생명 길을 막아놓은 것을 보면 잘해서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들어갔다면 이거는 누구나 지나게나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그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별의별 종교 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CCC 클럽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야 진짜 유명한 목사가 거기 나와서 타 종교 뭐 불공 드리는 거 다 나와서 오만 잡다한 그 종교가 다 모여갖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정신 바짝 챙겨야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미래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봤을 때는 생명의 길을 막아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괜히 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막아놨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막아놨다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닫혀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는 막혀있고 누구에게는 열려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뭐겠습니까? 지나게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그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겠네? 아니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것은 시작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 없다? 무관합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구제 사업을 많이 해도 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믿음으로서 절대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막대기 살아도 되겠네?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되겠네? 얼씨구나 좋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다면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살아보세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긴 자의 삶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긴 자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만이 우리가 이긴 자고 이긴 자는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못되먹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 믿는 것들 요한계시록 이제 저 뒷장으로 넘어가서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은 자, 큰 자,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면서 말했으면 뭐랍니까? 책들이 펴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뭐라고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 내 행위가 어떠한 삶이었을까?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남의 물건도 훔쳤어. 거짓말도 했어. 남의 등쳐먹고 사기쳤어. 그리고 별의별 짓 하면서 못된 짓을 다 했어. 그러면 그 행위를 말하고 있을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윤리 도덕적인 그 행위를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행위, 구원받은 행위가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진짜 너무나 귀한 분이야.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이 전에 나오신 분들 그대로 다 같이 나와. 진짜 너무나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놀랍니다. 이 놀란 이유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어찌 그럴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이긴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일인지, 우리 것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세수하고 옷 단정하게 입고 자녀들 챙기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의 그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것도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을 부추겨주고 도와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기도록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전에는 다 메말라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선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것을 지금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성경 말씀 다시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죽으면은 이런 일이 있단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리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따라 심판을 받는데, 어이구야, 먼 앞날에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장차 하늘에서,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장차 하늘에서 있을 일을 지금 미리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장차 하늘에서 있을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몰라.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복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때 가봐요. 아니요, 이미 우리가 죽고 나면 있어야 될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 복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내 자녀 그리고 또한 하는 사업 모든 일들 형통한 거, 이 생각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못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떤 은혜를 말할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또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아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과 은혜는 우리가 봤을 때 구원의 복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차 하늘에 있을 것을 지금 이 순간 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고 듣게 해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 복과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차 있을 것을 미리 안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저주가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죽어서 이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을 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그 영혼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다? 책들이 펴져 있다. 우리는 책하면 생명책에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20장 12절을 보면 생명책 외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12절에서는 책들이 펴졌고 라고 했습니다. 위에 성경 구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 작은 자,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펴져 있는 책이 있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펴져 있다. 두 권의 책이 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12절에서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고 말한 것을 보면 분명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종류의 책이 뭐겠습니까? 하나는 생명책,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책이겠습니까?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는 분명히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생명책은 분명히 우리 미래 것들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무슨 책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 무슨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12절 말씀 바로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생명책에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행위란 잘못된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은 생명책 말고 다른 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은 생명책 말고 다른 책을 말하고 있다. 즉 뭐냐? 시작.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는 반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하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살았던 우리 행위를 보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리 봤을 때 이 말씀 아하,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행위를 보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해서 이 사람은 잘했으니까 천국 보낸다, 이 사람은 못했으니까 지옥에 보낸다. 근데 생명책은 뭐가 기록되어 있다?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 행위체계를 바라봤을 때 잘했으면 천국 보내고 못 보냈으면 지옥 간다.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가 기록됐다? 이긴 자. 이긴 자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념책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쉽게 표현하는 기념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된 것을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잘했으니까 천국 간다, 못했으니까 지옥 간다. 그렇다면 생명책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면 생명책에 하늘 백성 이름을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필요 없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행위에 보니까 잘했으면 천국 가고 못했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면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인데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이 기념책에, 행위의 책에는 잘한 사람은 이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면 생명책에 있는 하늘에서 백성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생명책과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기념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책을 이스라 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핵심인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계시록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면 생명책에 하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것들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보니까 보호자의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내 행위에 대한 기념책. 이 기념책을 바라보니까 이 기념책을 보고 잘했으면 천국 가고 못했으면 지옥에 보낸다.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틀리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이긴 자만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기념책은 왜 필요한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앞에서 목사님 설교 준비하니까 전해주니까 그냥 낼름 바닥만 드시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씨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기념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될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면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생명책에 내 이름,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데 기념책에 보니까 내가 잘못된 행위가 너무나 많네?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생명책에 기념책에 바라보니까 난 남들보다 착한 행위, 선한 행위, 많은 일을 했는데 생명책에 보니까 내 이름이 없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미디어스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디어스들 묵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해서 좀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긴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 이긴 자만,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만,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나오면 다 이긴 자냐? 그리고 또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미디어스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각하면 저 생각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저 생각하면 이 생각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깨지고 부서지고, 결론은 내가 묵상한 가운데서 누구만 나와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나오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계속 묵상하고 그냥 뒹굴어 봐야 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청길령 목사가 저렇게 말씀을 던졌을 때 괜히 쓸데없이 던졌을까? 아니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집에 가셔서 꼭 숙제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된 것만 있다. 한편에는 행위를 기록한 기념책이 있다. 그러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데 기념책에 바라보니까, 내가 행위를 바라보니까 정말 못된 짓만 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근데 행위에 기름된 기념책을 바라보니까 나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생명책에 보니까 내 이름이 없네?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그래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알고 신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지 신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편에는 양떼가 있고 왼편에는 염소떼가 있다고 하네? 그리고 알고 신자고 가라지 신자. 누가 진짜 백이고 누가 가짜 백인지. 그리고 참된 백성, 거짓된 백성. 이렇게 봤을 때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그 모습, 신앙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 나있지 않습니까? 누구만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아시겠습니까?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만 있는 그러한 심령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쉬운 예를 하나 힌트를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에 사형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사형수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형수들 가운데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하고 간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지나온 삶은 아주 못돼 먹은 나쁜 짓만 한 자. 근데 마지막에 그가 주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자 했을 때 한편 강도와 한편 강도, 예수님 십자가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날이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한편 강도는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강도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뭘까? 결론은 뭘까? 우리 미니워스들. 결론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 결론이 답이고 그 답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그 결론이 뭘까? 그것은 이제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 하면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옆에 있는 장로, 부모, 자녀, 돈, 재산, 명예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누구에게 된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셨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결론은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백성만이 생명책과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